오늘은 우리가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먼저 34장을 우리들이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했던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설교의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설교의 메시지 세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고 계속해서 보셨던 것처럼 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맞습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의 세 가지 모세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렇게 다음 세대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가르쳐준 모세가 이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34장 1절 갑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그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가까이 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느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비스가 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스가 봉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느보 산맥에 있는 한 가장 높은 산을 비스가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주경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제 느보 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이름이 비스가 봉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지도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느보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보산맥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느보산에 여기에 있는 비스가라고 하는 커다란 가장 높은 봉우리에 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도가 나와 있는 것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이 주경학자들의 이야기 중에 우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은 느보산에 비스가 봉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한번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먼저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산에 이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양쪽 사진 이렇게 커다란 박스로 되어 있는 가운데 느보산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는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 밑에 커다란 호수는 뭐냐면 사해입니다. 사해 강이라고 하는 그 사해와 또 위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 호수 사이로 이제 쭉 그 물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물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앞에서 약속의 땅 저쪽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높은 봉우리였던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는 이 느보산에서 그는 이 마지막을 접하게 되는데 그 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높은 봉우리에서 이제 전국이 다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치 한라산에 올라가게 되면 제주도 전체가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높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 모세가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 계속해서 갑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첫 번째 단까지 보여주시게 됩니다. 자, 우리 지도를 보여주시죠. 단이 어딘지. 그 단이라고 하는 곳은 지도의 맨 위쪽에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여러분들 보시면 거기에 제가 글씨가 작기 때문에 그 지도에다가 옆에다가 단이라고 기록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맨 북쪽에 있는 단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냥 지도는 놔두시고요, 성경을 여러분들은 보시죠. 그리고 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절 또 온 납달리와, 납달리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은 단 바로 밑에 있는 납달리 땅, 여기에 이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납달리까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그랬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느보산 맞은편에 있죠. 정가운데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을 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기에 이 납달리와 에브라임 그 중간에 오른편이 느보산 위쪽으로 므낫세가 있죠. 그 므낫세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유다라고 하는 곳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은 유다 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헤브론, 그 바로 아래가 헤브론이고 바로 그 위가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땅과 베들레헴도 유다 근처입니다. 유다와 그 다음에 그 밑에 3절입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기에 소알은 어디죠? 저기에 지도에 보시면은 바로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 땅 전체를 다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거예요. 북쪽에 단부터 시작해서 남쪽에 소알에 있는 데까지, 소알로 밑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는 오른쪽은 아라비아가 되고 왼쪽은 거기에서 애굽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갖다가 동서남북을 갖다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시고, 이게 3절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모세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랬습니다. 여기가 바로 너가 바라보고 있는 이 땅, 북쪽부터 남쪽 그 모든 지경이 어디냐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요셉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좀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에 나오게 됩니다. 1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제가 이 지도를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우리 성경을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다 찾으셨죠? 우리 그러면은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바로 여기니라 이 말씀했던
그 지경을 갖다가 이제 모세가 다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리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모세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바로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약속했던 그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그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였던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했는데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방법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명기였죠. 신명기의 모세의 메시지는 허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갖다가 그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육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잠깐입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지만은 그 신앙교육은 1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모든 시간은 다 가정에서 지내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과 지내게 되는데, 부모님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야 되는데, 목사님 내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에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성취시키신 그 하나님, 그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저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제 다음 세대에 주는, 그 2세대에게 주는 신앙을 가르쳐주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이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던 거죠.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다리면서 뚜벅뚜벅뚜벅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희가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도 없는데도 그 약속을 붙들었고요. 이삭은 자기가 독자입니다. 자기 혼자밖에 되지 않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약속의 땅,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는 곳마다,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이삭의 무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야곱도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이고요, 요셉도 그 약속을 붙드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이집트의 총리였으니까 약속의 땅을 이미 멀리 등지고 살다가 그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 요셉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요셉은 그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왔고 애굽 땅에 거기에서 성공은 했어요. 성공을 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은 됐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그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유언을 어떻게 남기죠? 내가 죽고들랑 내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주오. 그렇게 유언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요셉이 죽게 되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다가 그의 뼈를 이제 묻게 되죠. 어디에다 묻어요? 베델에다가 묻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으로 들었던 그곳, 거기에 아브라함이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무덤을 이제 짓고 거기서 죽게 되죠.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가 약속의 땅 베델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요셉도 자기가 비록 육신은 애굽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이제 묻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을 애굽에서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 지금 멀리 미래에 되어 있는 건데 이미 성취된 것으로 내가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이미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한다,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이다 라 그랬을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그래서 이 로마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거기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믿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하게 붙드는 가운데 성숙해가고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바로 4절이 그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러면서 다 보여주었어요.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그렇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까 느보산이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었던
이 모압 땅이었어요.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제 120세로 이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나오죠.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12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40살까지는 어디서 살았죠?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왕궁교육, 궁중교육을 받으면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이제 이 어이없이 불의하게 매맞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의협심이 일어나서 그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왕에 의하여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 무서워서 그가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가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것이 몇 년? 40년입니다. 40세까지는 이 애굽의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나고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이후에 그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40년을 살게 되면서 80세가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키고는 가나안 땅 바로 보이는 그 느보산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의 여정이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누면서 그의 삶이 120세의 일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셨으면,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해피엔딩이 좋지,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죽으면, 주인공이 죽으면 그것처럼 이 마음이 무거울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피엔딩 되는 그런 좋은 결말이 나는 것을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의 삶은 바로 앞에만 보고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요 자기의 아픈 가슴을 갖다가 이제 그냥 묻어두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픈 가슴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성경 찾아보시죠.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모세의 그 너무나도 괴로워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이 신명기 3장 25절에서 28절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옆에다가 신명기 3장 25절 옆에다가 그 맨 마지막 신명기 34장 그렇게 하고 5절, 그렇게 4절 5절 옆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34장 4절 5절 이렇게 옆에다 써놓으시면 나중에 신명기를 다시 읽으시면서 얼마든지 그 결론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3장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가슴 아픈 기도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요단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여기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저쪽 편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저도 보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모세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다시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자르십니다. 너무나도 매몰차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모세가요 이 느보산에 도착했을 때 산에 올라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거운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요 이미 내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오히려 차분한 마음으로 그는 느보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요? 이전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러니까는 그는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서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마음보다는 어쩌면 여러분 그는 아주 차분한 모습으로 느보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후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미 내 삶을 잘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차분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내 사명 여기까지 다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게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자녀들을 모아놓고 나는 이것을 못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해달라, 이렇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그게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내게 여기까지 이렇게 일하셨어, 이제는 내가 바울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이 내게 남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너희도 그렇게 살고 우리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교육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오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죽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모세는 어쩌면 그런 면에서 차분했다면은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여러분, 그가 너는 여기까지라고 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었죠? 그 이유는 그는요, 창세기 이제 이 성경에 보시면 그의 삶 가운데 속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그가 물을 이제 내게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지팡이를 치면서 뭐래요?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역사로 그리고 자기의 분노로 이
지팡이로 돌을 내리치면서,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물을 터뜨리게 해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 속에 가리웠던 그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죗값을 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이 그런 죗값을 물으시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근데요, 죄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그 죗값으로 그에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는 용서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요단강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에게 약속의 땅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의 죄값에 대해서는 물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그 모든 수고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에게 또한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약속의 땅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가요, 약속의 땅을 북쪽부터 남쪽과 동쪽과 서쪽까지 그의 마음속에 다 그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리라, 여기까지는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었지만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의 땅 모두를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스가산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약속의 땅 모든 것을 그 가슴에 그리면서 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는요, 그의 삶이 몇 세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120세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명에 하나님께서 죄의 싹스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사명, 이 수명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120세였습니다. 120세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6장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 한번 찾아보시죠. 여러분,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창세기 6장 3절. 6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영역이고 사람의 딸들은 세상의 영역이에요. 서로 결합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 넘어서지 않아야 될 선을 이들이 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몇 년이 되리라? 120세가 되리라. 하나님이 수명을 단축시키시죠. 그런데 시편 90편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정하신 연하는 70년이요 강건해야 80년이라 그랬습니다. 80세 이상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모세가 120세까지 사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 갑니다. 7절,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읽고 우리 화면 열어주실 수 있으면 화면 신명기 34장 7절부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여러분들이 시작. 그의 눈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여기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부터 남쪽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그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120세까지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않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병들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눈도 또렷또렷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가 건강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연수를, 인생에 약속하신 그 연수를 꽉, 그것도 이 강건한 모습으로 다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성취되는 것까지 다 보았고요. 그런데다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이삭과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고 하는 걸 언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숫자가 뭐예요? 430년 동안 그들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4명씩 한 가족당 4명씩만 잡는다면 240만, 한 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240만이나 되었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불어났던 그 백성들의 숫자를 모세는 봤던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취하는 역사 하나하나를 모세는 다 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마음속에 다 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에 그는 뭐라고 되냐면 6절 끝에 보시면요,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지금 비스가 산 봉우리에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죽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 자리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죽음의 자리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어요. 맞아요. 또 에녹이 그랬죠. 그들은 무덤이 없었습니다. 다 어떻게 됐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비록 죄로 인하여 죄값을 물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값은 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거죠. 땅에 있는 무덤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에녹과 엘리야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상이 열리는데 모세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성경은 오늘 그 모세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기에 그의 무덤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죄값은 우리가 치러 죽음을 당하게 되나 땅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다 데려갈 것을 기억하시면서 안심하고 죽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오늘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이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표현을 갖다가 이제 유다서는 우리들에게 모세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유다서는 여러분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유다서 어디 있을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제 성경책에는 유다서가 없는데요, 그 이상하죠.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러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여러분 읽으시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외경과 위경에 나와 있는 그 스토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를 누가 갖고 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갖고 갈까? 모세의 시체를 천사장 미가엘이 데리고 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외경과 위경에 나오는 그런 성경 외에 나오는 그런 다른 문서들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 믿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 그의 죄값은 치렀지만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그가 분명하게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화면에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으시죠.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값을 달게 칠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들의 죽음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세처럼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들의 모습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 있게 사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신명기 34장으로 갑니다. 이제 모세의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30일을 애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왕과 같이 왕의 애곡일을 30일을 했습니다. 모세를 그들이 왕의 대우로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행했던 그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정말 맡겨주신 사명 다 끝까지 채우시고요, 그리고 안심하고 주의 나라에 다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게 되는데 9절입니다. 9절 모세가 마지막으로 정권을 이양하게 되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인계하는 것까지 사명을 잘 마치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먼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다. 왜 모세오경이라 그랬냐면 그 내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모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가 계속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맨 먼저 주제를 정리를 하죠. 주제. 창세기의 주제는 뭐죠? 창조와 타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기억하십시오. 창조와 타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했죠?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원.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창조와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타락한 이것이 주제였다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게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의 주제는 뭐죠?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의 40년 동안의 삶의 내용인데 민수기의 주제는 뭐죠? 훈련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뭐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그 축복에 대해서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서 확인시켜주고 그리게 하는 그 내용이 약속과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 약속과 축복이 이제 약속의 이 2세대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서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너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요. 그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을 누리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창세기의 주제는 뭐였죠? 창조와 타락. 다시 창조와 타락. 시작.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죠?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의 주제는 훈련입니다. 거룩하기 위한 훈련이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의 주제는 약속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그림을 다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약속과 축복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신명기는 34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메시지, 5장부터 25장까지는 두 번째 메시지, 29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메시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죽음. 이렇게 나누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세의 메시지의 핵심 세 가지는 뭐였죠? 맨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행하라. 순종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 여호수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시간 동안에 이 모세오경을 다 마쳤지만 이 전체가 그렇구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죠. 예수님의 메시지가 연결되면서 성경이 그냥 부분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맥이 뚫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